한 퇴역 군인이 전쟁터에서 자신이 부상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흥미있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래서 당신은 비틀거리다가 쓰러졌겠군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자 그 퇴역 군인은 아니지요. 다른 전우들이 내가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다 내 옆으로 달려와서 나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쓰러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도움으로 위로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 동료가 또는 누군가 이웃이 다치고 넘어질 때 함께 가서 일으켜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또 지쳐있으면 위로해 주고 또 새 힘을, 용기를 불어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 하는 사람인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자기 목을 차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무런 움직임을 또는 방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주머니를 뒤지고 지갑을 뒤져서 훔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부르거나 또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냥 지나치거나 또는 뭔가 도둑질하려고 훔치려고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만나야 됩니다. 정말 나를 도우려고 다가오는 사람, 그래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도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지나치거나 또는 그의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돕는 사람이 돼야 되죠. 예수님 닮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을 돕는, 이웃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이 모두 다 나의 이웃이 되어서 예수님같이 그렇게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또 빼앗으려고 달려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1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설사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욥의 이 고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욥이 안타깝게도 욥이 고난당할 때 상당수의 사람들은 외면했고, 조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으로 끝나지 않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위기를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다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말씀은 내 인생에 아무도 없는 외톨이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파도 또 정말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외톨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또 육신으로 봐도 엄마 아빠가 만났으니까 내가 또 임신을 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태어나는 그 순간
엄마 아빠를 보게 되고 의사를 보고 간호사를 보게 되고 보는 거 아닙니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창조주의 만남, 부모의 만남, 그리고 뭐 의사, 간호사, 친구,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만남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를 어떻게 잘 만나느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게 많습니다. 내 선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됐을 때는 나의 선택으로 많이 만나지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의무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다가오게 돼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내가 다가가게 돼 있어요. 원하지 않아도 학교는 가야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만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고 내가 선택하는 만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선택하는 만남은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외톨이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속에 정작 먹을 물이 없듯이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외톨이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이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부모도 자식도 가까운 사람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톨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잠시 지나가면 괜찮지만 그게 상당 동안 지속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있고 내 편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우울증이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돕지 않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착각이나 잠깐의 오해로 생기는 일은 금세 원상복귀 되니까 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밖에 없구나.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인생이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욥은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은 욥을 다 떠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욥의 집에 거하던 사람들과 종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17절에는 욥의 배우자도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18절에는 동네 어린아이들조차 욥을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친구들이라고 찾아왔는데 기껏 이들이 하는 것은 욥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심지어 남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마지막 욥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욥의 몸까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잇몸밖에 없을 정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도 더 빠져버렸고 이제 그 뼈밖에 남지 않는 정말 남은 것은 이제 잇몸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망해도 자기 몸이 성하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외톨이고 아무리 다 망했어도 내 몸이 튼튼하면 그나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망가지면 설사 다른 조건들이 다 갖춰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욥은 모든 게 다 망했고 자기 몸까지도 망한 거나 다름이 없죠. 지금 뭐 자기 몸도 오늘 내일 하는 건 상황이니까. 그래서 욥은 지금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진짜 드라마나 소설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지금 당한 경우, 자기 편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몸까지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빠졌는데, 진짜 자기 편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외톨이가 돼버린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그래서 있는 모양입니다. 욥의 경우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눈물만 먹었습니다. 눈물 젖은 빵도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먹는 이런 상황에 빠진 욥.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톨이 상황을 우리가 가능하면 안 겪으면 좋겠고, 또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생각보다 이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몇 개월 되거나 또 뭐 몇 년 되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욥도 이 긴 시간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런 외톨이 상황은 1초도 1년 같고 하루도 그냥 몇십 년 같고 그런 느낌이 사실입니다. 근데 욥은 실제 이런 기간이 상당히 되었던 거죠. 사실 욥도 이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다 자기 아내도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고, 친구들도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고, 친척이나 또 자기 가까운 사람들도 다 자기 친구인 줄 알았어요. 다 자기하고 좋은 관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부도가 나고 외톨이가 되니까 아무도 욥을 돕지 않았던 거죠. 아무도 욥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안 되어주고 나 혼자 있고 외톨이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 현실 같은 우리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욥처럼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위로와 긍휼을 구해도 외면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톨이가 될 때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나중에 이제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초반에는 다 도움을 구합니다. 다 도움을 청합니다. 나 힘들다. 나 죽을 것 같다.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여러분,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요, 다 그런 표시를 한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서, 조금 힘들어서 저런 말 하는 모양이다. 나도 못 살겠다. 막 이런, 정말 힘들다. 막 이렇게 말한 것처럼 쟤도 그냥 그런 모양이다. 지나가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 그때가 그 사인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앞장에서 욥이 자기 인생을,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도 빨리 죽어버린다면 차라리 이런 육체의 고난과 그리고 이런 마음의 이런 심적인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차라리 내가 빨리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가 이 억울한 사연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대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천국에서 살게 될 텐데,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안 되니까 욥이 지금 정말 죽을 상황이 이른 거죠. 자, 욥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들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모두 똑같은 마음이죠. 힘들면 다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에 빠지면 사람 살려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욥도 이미 자신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친구도 아닌 친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또다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성경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두 번이나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좀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미워하고 대적하지 않아도 나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그리고 실제 지금 죽게 생겼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나 했으나 현실은 역시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친구들은 욥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아니 더 강하게 욥을 몰아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마저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당연히 욥의 오해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외톨이가 되도록 또 이렇게 느끼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죠.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의 시험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이 이것을 더 외톨이가 되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운동선수들은 훈련할 때 한계 상황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한계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근육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게 됩니다. 힘들 때쯤 끝내버리면 더 이상 운동의 효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때 그 부분까지인 거예요. 한계 상황까지 가야만 근육에 힘이 붙게 돼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 움직이게 돼 있다고. 한계 상황에 다다라야 돼요. 그래야만 내 실력이 붙게 돼 있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만, 딱 힘들 때까지 거기까지만 하면 더 이상 실력은 안 붙어요. 더 이상 내 운동신경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 뿐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게 훈련이라고요, 훈련. 그걸 딛고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단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게 무엇입니까? 실제 예수님께서 외톨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 그 상황에서는 죄인으로 죽으신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사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져서 죄를 짊어진 거지만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짊어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톨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사람도 다 떠났고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하나님마저도 외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톨이 되신 거죠. 그리고 실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지막 3시간 동안에는 일식이 발생했죠. 하늘이 어두웠어요. 깜깜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아픈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거죠. 물론 일식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나 깜깜해지면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보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외톨이를 경험하셨습니다. 당연히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외톨이처럼 보였고 그리고 실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마저도 욥을 돕지 않았던 거죠. 응답을 안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욥을 배반하거나 욥을 떠났던 건 아닙니다. 버린 건 아닙니다. 지금 한계 상황까지 훈련을 시키는 중이었던 거죠.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겪었고 이런 외톨이의 심정,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셨던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욥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로와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외톨이가 되었고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다 외면하고 아니 도리어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고 나의 것을 빼앗고 이런다 할지라도 욥처럼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최후까지 믿을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도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또 무슨 일 때문에 내 주변에서 잠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까 한계 상황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지나가다가 그냥 곁눈질로 보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구경 좀 하고 한번 가볼까? 이 정도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침노입니다. 침노. 전쟁하듯이 목숨을 내어놓고 적군으로 침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나갈 때 그럴 때만이 천국을 진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 다 누리고 내 것 다 가지고 그리고 그냥 격가지로 보너스로 천국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외톨이가 되고 이제 다 끝났다고 해도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나의 구속자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6절처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 내세까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그 이후에도 내세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손해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찾아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면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그냥 찾고 그냥 말면 안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설사 자식은 부모를 버린다 해도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천지가 개벽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버리시겠어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가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욥처럼 끝까지 믿고 달려가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까지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잠깐